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에는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낙심좌절하에 힘이 다 빠진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40장,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피곤에 지친 백성들,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때는 경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이 뭡니까? 소년은 피곤을 모르는 존재죠. 왕성한 시절입니다.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도 끄떡해요. 요즘 청년들이 배낭여행을 가면은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는 계획을 세워요. 청년이니까 가능한 거죠.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인격이 완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피곤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피곤에 많이 찌들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집에 가방을 내던지면서 엄마 너무 피곤해요 그러고 있어요. 뭔 애들이 그렇게 피곤합니까? 여러분에게 피곤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피곤합니까? 피곤한 이유를 4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그건 마음의 피곤함입니다. 마음의 피곤함. 피곤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질병의 70% 이상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범죄에 몸을 던져가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곤비하다. 이거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그대로 말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피곤한 이유는 꿈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꿈이 없으면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정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꿈을 버린 사람은 완전히 지쳐가지고 기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꿈이 생겼다면 그건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 받은 꿈이 귀한 겁니다. 그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고 새로운 용기가 용솟음 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일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회복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꿈을 꾸고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안일합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아무리 게으르게 살려고 해도 쫓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피곤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뭐냐?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어 피곤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피곤한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은 마치 백지창을 받아든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우리 인생이 방향 잡아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정신세계가 피곤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파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장사가 안 된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교회 안에서도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등. 여러분, 안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안 되니까 그렇게 삽시다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자.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고 생각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이 말이죠. 국립공원 입구에 프랭카드가 있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마음을 버립시다.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마음을 버립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본질을 파헤친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국립공원이 깨끗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데 관심을 기울이고 부정적인 것에만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피곤에 지쳐서 넘어지고 말겠죠. 인생의 난제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꼭 해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의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은
나에게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가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쩌다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는가?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키워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생이 피곤하여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이유 네 번째는 죄책감의 문제,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성도는 피곤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삶이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했어요. 자녀에게 큰 소리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순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얽히고 섞인 많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대신에 밤새도록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았어요. 이때 마음에 말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내가 정말 진짜 성도인가? 그런 무서운 느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나는 초한 실패자다. 그런 느낌이 찾아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치심이죠. 이때 원수 마귀는 곧바로 나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너 자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학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나를 버리고 쓰시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 이런 무서운 자학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인 줄 믿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일시 넘어졌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 나는 약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한다. 믿음으로 살겠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믿음으로 이겨야 피로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의 백성이라는 말이 뭐죠? 행위로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은혜 때문에. 또 은혜의 사람은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은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감사가 있다. 감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곤함 있잖아요. 피곤함.
어떻게 피곤한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잖아요.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피곤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이 피곤함에서 해결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곤하니까 오늘 술이나 실컷 먹고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이 엄청 많습니다. 요새 합성 마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돈 많은 주면 구하니까 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이 중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일생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또 피곤하니까 인간적인 쾌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쓴맛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피곤함을 이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셨어. 또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보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관심이 많다 이 말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 명철이 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문제 해답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신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다 이 말이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앙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앙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세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만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에 시달려 가지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너무나 인생이 피곤해요. 잘 되는 사람도 피곤해요. 피곤하기가 그지없어요. 왜 그러냐? 수평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뭐냐? 수평적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성경에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에너지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즐거움과 그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은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일마다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찾아보죠. 이사야 33장 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앙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돌보고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벽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9절 읽어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메시지도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면서 짐을 다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짐을 다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겨야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피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앙망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땅만 수평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문제를 주고 거기에 자꾸 사로잡혀 가지고 피곤함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 맡기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피곤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쾌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과 이런 좌절에 짓눌리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인생에서 여유를 가지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여유를 가지고 살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걸 체험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고 그래서 아 저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은 내가 힘을 내겠구나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수평적인 삶만 살고 있으면은 모든 수고로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마음이 막 짓눌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의지를 막 굳세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지가 굳센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막 의지가 굳세고 막 열심히 살고 도전해 나가고 그게 괜찮은 듯 보이지만은 서서히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 이 모든 점을 져야 되는가?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죠? 벌써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과 만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그런 사람이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이기고 고독도 이기고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어떤 피곤함이 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님의 권능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은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그 믿음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생수와 같이 역사하셔요. 생수가 뭐예요? 갈증을 해결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그때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새 힘이 나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여러 가지 이 갈증들을 해결시켜 줘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바람같이. 여러분 여름에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이 싹 불면은 힘이 탁 생기잖아요. 힘이 딱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기운이 없을 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은 바람처럼 성령은요, 예, 그게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기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에게 불같은 열정을 주신다.
성령님은 불붙게 하는 불이다. 그 열정이 뭐냐? 그게 새 힘이다. 새 힘.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으니까 열정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신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도 가고 또 가고 달리고 또 달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시기 때문이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또 충만해지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쁨이 있어야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냐?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에 지치고 할 때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이러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니까 가벼워지게 된단 말이죠. 기쁨이 회복된다 이 말이죠. 해방이 되니까 평강이 넘치게 된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리라. 성령으로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에 꿈이 생긴다 이거죠. 꿈이 생기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소망이 넘쳐가지고 기대감이 막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 이게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도전할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면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참새 날아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날개의 힘으로 날아가죠. 참새는 파닥파닥 해가지고 쨍쨍쨍 하면서 그죠? 날아가죠.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자기 날개의 힘도 있지만은 상승 기류를 타고 쫙 기류를 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퍼덕퍼덕 안 하잖아요. 독수리는 그냥 펴고 가만히 있지. 기류 타고 그냥 올라가고 내려올 돈 또 내려오고 그렇게 기류를 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참새처럼 힘을 다하지만 딱 자기 한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많이 쓰다가 지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허무하다, 내가 왕년에는 좋았는데 자꾸 이러고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상승기류를 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은혜의 삶이죠. 은혜라고 하는 기류를 타고 살아간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바람을 타고 나르는 것과 같아 이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힘이 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더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더 힘이 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다. 할렐루야. 인생은 있잖아요. 진짜 다른 박질해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쫓기면서 말이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힘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다 이 말이죠. 마음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상승 기류가 있다 이 말. 하나님 도우시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걸어가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도 좀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이 좀 안정도 됐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정도지만 여유 있게 살지만 그래도 피곤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피곤할 것 같습니까? 내가 뭐 조건이 다 만족됐다고 해서 덜 피곤한가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관리하느라고 피곤하고 그 어디 투자해가지고 더 불릴까 해가지고 또 피곤하고 자녀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뭐 맨날 관계의 걱정, 누가 날 미워하기 때문에 걱정, 피곤하면 다 똑같아요. 걸어가도 앙망하는 사람은 피곤치 않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이 신비한 하늘의 비밀, 은혜의 삶이죠. 그것을 알고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마셔요. 예, 절대 희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지.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 찬송 불렀죠? 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봉사하는 일이 즐거운 게 아닌가? 주님을 섬기는 게 즐거운 게 아닌가?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삶인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삶인데 그렇게 피곤하게 살겠냐 이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쁘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승기류를 타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깁시다. 피곤함을 다 내려놓읍시다. 성령님만을 구합시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피곤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서 피곤함에 지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신선해지게 해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가벼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법을 오늘 배웠사오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피곤함, 그 아무 꿈이 없어 피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전적인 생각 때문에 피곤하고, 죄책감 수치심이 있어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스트레스를, 마음의 피곤함들을 하나님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회복하고 하나님 피곤함을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죄책감 수치심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으시기를, 아버지의 영을 충만히 부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 가벼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짐을 다 맡깁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에 짐을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못하지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못하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천성을 향하여 연료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피곤치 않네.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네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돌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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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모든 피곤함 모든 곤비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불을 주시고 마음에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자아로 퍼득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상승기류를 타고 믿음으로 비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도 행복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짐도 하나님께 이 시간 다 맡깁니다. 더욱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오늘부터 더욱 전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찌들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먼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있게 하시고 생명수가 공급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